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의 194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바위들과 생존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용 위에 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붉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나. 아멘. 저를 위해서 한 10초, 20초 정도 저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억할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모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하기에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심령과 볼수를 지어러 죽일 수 있는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는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몸도 질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삼성의대병원에서 의과진들하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들, 의대 학생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데 그 연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 환자 수가 2배가량이 더 많고 자살을 고려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나라가 6.8%, 미국이 3.9%, 우리나라가 2배가 더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나와있지만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 치료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치유를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의 숲 치유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한 치유를 설명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명상 치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방송에도 보면 요즘은 힐링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방송일 텐데 힐링 캠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힐링 캠프라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토크쇼인데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방송이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힐링에 관한 음식이 굉장히 요즘 대세입니다. 힐링에 관한 음식이. 요즘 웰빙 음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웰빙 음식이 무엇이냐니까 웰빙 음식이란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유기농으로서 사람의 인체에 좋은 그런 식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웰빙 음식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는 웰빙 음식도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웰빙 음식을 지나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로가닉 제품입니다. 로가닉 제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가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날 것을 의미하는 로우와 유기농을 의미하는 오가닉의 합성어로서 자연에서 재배를 하는데 가공을 하지 않아요.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천연 그대로 이렇게 식자재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천연 그대로의 제품이 사람들 인체에 좋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 로가닉 제품이 요즘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수 회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로가닉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히말라야 산맥 위에 올라가가지고 빙하 있지 않습니까? 빙하를 깨뜨려가지고 그 빙하에서 3,000m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로가닉 제품을 지금 판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가닉 제품은 천연 그대로의 제품이에요. 날 것을 그대로 선호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수 회사가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판 그 생수물에다가 커피만 타면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커피라고 광고를 선전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로가닉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얼마 전에 어떤 김치 회사를 보았는데 이 로가닉 제품, 로가닉이 앞으로 대세임을 알고 앞으로 이 로가닉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치 회사를 로가닉을 도입을 하는 이런 회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도 어떤 김치냐면 삼치 김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김치가 아니라 삼치 김치예요. 삼치라는 그런 식물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삼치라는 식물이 인체에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 삼치는 암, 당뇨, 고혈압 등 현대 성인병이 식이유황 부족에서 비롯된 연구 최근에 밝혀지면서 식이유황이 풍부한 삼체가 치료된 채소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김치에다가 삼치를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웰빙을 지나서 이제는 로가닉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로가닉 시대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힐링을 바라요. 힐링.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디 안에 치유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미에야 해서 증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테라타라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와 같은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120여 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술에서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이것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부동산을 팔아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적과 이적이 있었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수성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 한 가지의 표적과 이적이 무엇이냐니까 어떤 표적과 이적이냐니까 바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이 병든 환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받은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자, 사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자, 사도들의 뭐예요?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받은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사도들의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 치료해 나갈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 나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치유가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12절 하반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십니다. 12절 하반 9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왜 많이 모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도들로부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유는 그런 표적과 이적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다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전에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정말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치료하는 장면 아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게 됩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십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는데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행각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치유 사역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표적과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먼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적만 나타나면 그 구절만 보면은 표적과 이적이 단줄을 아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봐도 우리는 요것만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림을 볼 때라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표적과 이전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하게 그 솔로몬 행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에 의하여서 자연스럽게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과 이적을 더 많이 앞세우게 되어질 때 가장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은사와 심리적인 체험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치유 사역이니 예언 사역이니만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죠.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곳을 향해서 또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은사 집회라든지 신비적인 체험을 쫓아다니다가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신비적인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사단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뭔가 고리따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자극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 안에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체험 위주로만 가게 되신다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가 있고 탐욕이 반드시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징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승하였다 살아난 짐승에 대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단도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큰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본의 어떤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공중부양을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늘을 푹 뜨는 거야. 그거를 사진으로 제가 봤어요.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집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음진리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독가스 사건.
그 창시자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막 공중을 붕 뜹니다. 그걸 보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 다 몰랐겠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개인도 파괴되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재산 다 바치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취향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도. 왜냐? 사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냐면은 표적과 이적부터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물로 삼아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지 표적과 이적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배웠던 사도들 또한 표적과 이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이거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도들이 지금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표적과 이적은 사도들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충분하게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막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사. 자, 보십시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뭐부터 사역을 하십니까? 두루 모함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뭐가 임했다고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성령님이 보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만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만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 그들을 향해서 무슨 세대라고 꾸짖었냐면 악한 세대라고 꾸짖었습니다. 표적만 보았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보다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두고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육체 질병까지도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역사하세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자력의 그 한국전력 원자력 연료 사장이 있던 윤맹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UCLA에서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종합병원입니다. 질병이 많았어요. 고혈압,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기타 등등의 질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한테 그때는 이분이 믿음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녁 예배 한번 참석하고 싶다.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 미국의 어떤 무슨 교회에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그 병이 싹 다 나아버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어머니가 치유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이론조만 알았던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180도로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정에 유학생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유학생들이 오면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받은 유학생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간증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 이제 한전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넘어오지만 직장을 다닐 때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직장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20년 됐다. 그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면서도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이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치료를 하실 때 가장 큰 치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치유. 자,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정말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바로 가장 큰 치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치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1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남녀의 뭐라더라? 큰 무리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나는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질병이 치료를 받아도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의 약을 통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순간적으로 낫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일반 은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육체와 질병이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큰 치유가 무슨 치유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병자가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번씩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이렇게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냐고.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순종만 했더니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치료를 받은 이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면 38년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죄가 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냐면 죄에서부터 출발되죠.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의 모든 근원 어디서 출발되어진다고요? 죄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육체가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 몇 번 다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무엇을 찾습니까? 또 술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부터 출발하게